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데, 사람 다 죽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는 다 죽고 짐승들도 다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죽음을 좀 당긴 거거든요. 왜 죽음을 당깁니까?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가인의 후손들을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아담 후손 셋 그리고 에노스, 하나님 이름 부른 그 후손들도 오염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 것은 수명을 단축시킨 걸 하지만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그 차이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더 이상 낳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이제 하나님의 가문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이제는 노아 가문만 남았습니다. 노아 가문만 남았고 나머지 전부 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당겼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빼놓고 다른 모든 생물들과 죽게 합니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번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죄와 악이 확장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여러 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가 이제 한편이 돼가지고 짝짝꿍하게 하지 않고 둘이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더 이상 악이 확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이 확장되기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력이 자꾸 줄어들고 거룩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죽어든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꾸 쪼그라들고 세상의 세력들은 커지며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아담 하와에게 기대했던 나라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원했는데 에덴 동산에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유혹되고 그래서 그 자손이 하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배가 실패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가인에 대해서 이 문화가 문명이 확장될수록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인이 하나님 저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니까 좋다. 내가 안 죽여도 내가 널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 하더라도 그 살려둔 사람들의 문명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향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딱 돌아서자마자 성을 짓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짓습니다. 이거 에녹은 드렸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고는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성을 짓는 것은 거주 문화가 발전한 것이고 상당히 건축적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음악하는 유발, 또 동철 만드는 두발 가인, 또 목축하는 자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채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육축을 해서 고기와 유제품을 먹고 건강해지고 키도 크고 육체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성을 지었으니 집도 멋있습니다. 예술을 합니다. 음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계 문명, 오늘날의 문명처럼 동철 문명,
기술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랄 게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하니까 뭐 저는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는 것처럼 그런 문명이 자꾸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서부터 아담의 가문을 단절시키고 아담 가문에 셋을 낳게 하시고 에노스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발달된 문명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함으로써 문화가 섞입니다. 문화가 섞이면서 선한 것이 악한 것을 계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불신 결혼해도 결혼해서 남편을 전도하겠다, 아내를 전도하겠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으나 평생 오히려 자기도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호해 주려 해도 거기 가인 문명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섞이기까지 해가지고 서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넘어갑니다. 아시는 대로 아합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 그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얻었던 많은 후궁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녹도 성천하고 또 무드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도 죽고 그 손자였던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 심판이 온 것입니다. 이게 홍수 심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두었다가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정이 노아 가정 하나인데 노아의 자녀들도 이제는 영향을 받고 하나님 다시 판을 뒤엎고 새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심판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자기가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타조라고 하는 그 새가 있는데 날지는 못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새입니다. 타조는 자기가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쫓아서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잘 달리는 짐승이나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쫓아가면 자기가 잘 달리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안 보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눈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타조처럼 눈을 가리고 그냥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요나 콤플렉스라는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는 배를 막 흔듭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으니까 풍랑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잊어버리려고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깨우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는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있구나.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홍수를 내렸습니다. 보시면 물이 40일 동안 계속됐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이 비는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땅의 지하의 깊음에 샘이 터져서 지하수들이 솟아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그죠? 하루만 많이 와도 물난리가 나고 21세기 이렇게 배수시설과 이 모든 걸 갖추는 시대에도 그걸 하지 못하고 여러분 미국 같은 데도 아시죠? 뉴올리안스라든지 이런 데 한 도시 전체가 잠기게 되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강이 범람하고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느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약간 애매하게 들리는데 이 15규빗은 그 물의 평균 높이가 아니고
제일 높은 산보다도 15규빗이 더 올랐던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 급기야는 산봉우리 위로 물이 7m가량이나 넘쳐오르게 되었다. 15규빗이 7.5m, 7m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 물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시 빠져나갔죠. 다시 지하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이 많습니다. 육지가 아니고. 그게 다 녹으면 전 세계의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간다 하는 정도로. 지금도 이제 물이 얼음의 상태로 있고 지하수의 상태로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육지가 있는 거지. 지금도 바다가 3분의 2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물이 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바다의 깊이는 육지를 바다에 다 잠그어도 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더 깊습니다. 어쨌든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심판입니다.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와 문명은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라고 봅니다. 성을 잘 지은 것, 건축술의 발달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도 제가 이제 한강 주변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파트들이 얼마나 높고 예쁘게 잘 지어졌는지 몰라요. 멋있습니다. 서울이 아름다운 도시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명이 아닌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벨탑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입니다. 왜 사람만 아니고 짐승들도 다 이렇게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권위의 문제예요. 아담 하와가 이 땅을 다스립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와 그 인생이 하나님 형상인 인생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계획과 뜻을 어긋나게 될 때 그 통치하는 모든 것에 고통이 맙니다. 이 권위와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냐 하는 것의 문제죠. 제가 늘 하는 말로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초상이 다릅니까? 땅이 뭐 다릅니까? 같은 나라, 같은 땅, 같은 문화를 살았는데 지도자가 다릅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다스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가 다스리면 백성들이 평안해지죠. 아담 하와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짐승들조차도 고통합니다. 오늘날 뭐 짐승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뭐 계획권을 보호하자, 혹은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생이 하나님을 바로 써야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 바로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도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땅은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피조물이 모두 자신들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을 받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바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타락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상씩 그리고 부정한 것도 다 1상씩 모든 것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태계 창조의 생태계는 그대로 보존하시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정결한 짐승들을 더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다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구원받을 자를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죠. 에녹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에녹이 선지자라고 유다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서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입니다. 노아가 그 의로운 것으로 그냥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어도 홍수가 나도 거기서 죽지 않는다 아닙니다. 노아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인생의 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는 롯이 소돔성에 있으면서 그는 의인이지만 그 어려운 심령을 상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의 방주 안에 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냥 나 혼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잘 살고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내가 착하게 살고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하면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노아조차도 그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특별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를 가르쳤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세계적인 구약학자입니다. 그분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특별한 방식이 있다.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걸 이제 엑스클루시비즘, 인클루시비즘, 플루럴리즘 이래서 교회 밖에 있다 없다 배제하느냐 포함시키느냐 다 괜찮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방식으로 말했다. 하나님 배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습니다. 노아가 7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상징적이죠. 정결한 짐승 7, 암소 7씩.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누구든지 오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났으니까 큰 성을 지은 에녹 성이죠. 에녹 이름으로 성을 지었는데 그 에녹 성에 있으면 삽니까? 안 삽니다. 그렇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또 홍수가 날까 싶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을 됩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이비 구원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방주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는 성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냥 높이가 15m니까 성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청으로 막혀져 있어서 홍수가 와도 물이 새지 않고 비가 더 오면 어떻게 됩니까? 뜹니다. 아무리 홍수가 높아도 뜹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심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노아의 가족, 정결한 짐승들은 7상씩 더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생태계도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심은 방주에 있고 그리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처음 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뭡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따면 불신앙이고 그리고 그 불신앙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배의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까지가 이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 아담 하와였지만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노아죠. 노아가 새로운 조상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의 후손들로만은 세상에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통해 새로운 것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새로운 조상이 됐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하나님이 보존하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들조차도 범죄하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운 노아로 예수께서 만드시는 그 교회 안에서 구원하시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 하나 쯤 되시길 바랍니다.